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확증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행위의 바른 이해입니다. 행위의 바른 이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행위가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된 구절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된 구절이 있고, 또 이전에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어떤 그 관련 이 제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행위, 행함, 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아르곤이라는 그 헬라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 행동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행위,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 행함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좀 다른가를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의 이 행함의 문제는 그 시작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변론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켈비니즘에서는 이 행위론 이것은 행위 구원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꺼려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와,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듯 하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같은 말 같지만 정확히 다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 많이 없겠지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 요새 먹방도 많이 하는데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먹는 사람 있죠. 똑같이 먹는 문제, 똑같이 음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고, 먹는 것이 같은 것인데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지켜내려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 자기의 것을 지켜내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빼앗겠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싸웁니다. 치열하게 피를 튀기며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르죠. 전쟁인데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애절할까?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사랑.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눈물인데 다릅니다. 그죠?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로마서의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행함입니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동기, 다른 결론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혼동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똑같은 행위인데 이것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혼동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의 그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행함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행하는가, 아니면 이 행함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어떤 신념이 되어 있습니다. 신념.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당신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행함의 동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기. 내가 왜 그렇게 사는가? 내가 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그냥 막 치열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할례와 안식일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나중엔 그것이 변질돼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킨 것 때문에 나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적인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지는 않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나의 그 믿음을 낮추어 보거나 비하하면, 낮게 보면, 낮게 평가하면 어떡합니까? 분노,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자기 의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왜 그것을 하필이면 그것을 원하셨을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종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의, 종교적인 의의를 세우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된 할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변질되니까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확인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내 삶 속에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믿음의 보증,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서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것보다도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는,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속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믿음의 삶의 그 동기가 여러분 순종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나의 신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서비스,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에 매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확신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하지만 그것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념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신념의 결과는 뭐냐?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래봬도 이러했던 사람이다.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동기.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 28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자, 첫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지 알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지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삶에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바쁘고 어렵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 어려워, 난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요 구역구역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쉬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랄 같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일어나겠습니다. 힘겹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 발짝 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행함이 이렇게 다른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로마서의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가, 나의 의지적인 힘으로 행하는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그 힘, 행함의 추진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13장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에너지는, 힘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삶의 행위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삶의 행위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열매, 그것을 붙들고 기름 부으심, 그것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들이 행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행했잖아요. 살았습니다. 근데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권능으로 권세로 붙드시는 그 추진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좋은 일도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자세하게 무엇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의를 세우는, 인정받으려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똑같은 맥락에서 아마도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증거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의지로, 제 에너지로 얼마든지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 힘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신감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그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여러분, 구원받는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힘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은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습으로도 배움으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떤 힘입니까?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고, 성령께서 계실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입니다. 행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시는, 영접하고 대우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이 할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말씀하고 설명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이 됩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입 밖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벌써 거기서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봉사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냥 하려고 하면 짜증납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봉사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일반적인 것만 나눴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실 때 우리 안에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걸 은사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끝났다라는 근거 없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명철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모르는 믿음은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주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은 그냥 율법의 행위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형통이 나타납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살아가겠지, 나에게 이미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폭폭합니다. 팍팍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랫동안 그냥 저의 머릿속에 그냥 관념, 어떤 생각으로 그냥 자리 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가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기쁨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평안이구나. 물론 하나의 증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손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일지라도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로마서의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는요,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성과가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가 보여지는가 아니면 일의 결과인 성과가 보여지는가. 이 결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성과를 열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이루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떤 내가 살았던 경력, 내가 살았던 어떤 일, 성과가 내 삶 속에 마치 열매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의 인격이 그 일의 성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의 성과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의 성과가 아니라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는요, 주님의 인격과 상관없는 그냥 일의 단순한 결과입니다. 막 주보를 접습니다. 다 접었습니다. 이 성과입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뭐 주보 접는데 무슨 열매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주보를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냥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다.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주보를 나눠주더라도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똑같은 주보 한 장 받았네 라고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그 성과와 열매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구제를 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없고 일의 성과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사역할 때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사역할 때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남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치고 낙심되고 무겁고 힘겹고 그럼 뭔가 놓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뭔가 놓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못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역은 주님의 판단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역은 성과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다. 나는 그것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함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행함을 말씀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특별한 확증이 있을 것입니다. 확증.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적인 신념, 내 의지, 그 다음에 일의 성과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날마다 그렇게 확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